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바라고 성장을 바랄 때 오늘 이 본문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교회의 어떤 부흥과 교회의 어떤 발전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잘못된 인용이고 잘못된 사용인 것입니다. 왜 그것이 잘못된 인용이고 잘못된 사용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을 살리는 것이 마지막 때의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교회에 합당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교회가 든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교회, 마지막 때의 교회는 물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도 되어야 되겠지만, 무엇이 진정한 부흥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부흥을 원해야 되느냐, 이거는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그런 어떤 수적인 부흥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부흥, 교회의 성장이 없이 숫자적인 부흥만 가지고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때의 교회다운 교회, 교회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오늘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답을 드리자면,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교회,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교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죽어있는 것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떠한 일을 맡깁니다. 선지자 하박국에게. 그래서 그 일을 맡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불만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박국 시대에 하나님이 하박국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악한 것이 악한 것인 줄 모르고 그 악한 것을 받아들이고 습득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의가 난무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불만을 토로하느냐 하면,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가지고 이 불의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운 것으로 바꾸는 그 사역을 나만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왜 나만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도 좀 하십시오. 하나님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악한 백성들을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당시에 악과 불의가 난무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6절 말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2장 9절 말씀.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2장 12절 말씀.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2장 15절 말씀.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치케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자, 이렇게 악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그냥 그대로 보고만 계시냐는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이에요. 항변. 자, 항변이 뭐라고 하느냐? 하박국 1장 2절로부터 3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런 이야기를 항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 내가 곧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보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유다 민족을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아주 더 복잡해졌어요. 마음이. 왜 마음이 더 복잡해졌느냐면 아니 바벨론은 현재 유다 민족들보다 훨씬 더 악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훨씬 더 악한 백성을 들어서 악한 백성들을 심판한다?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사용해 가지고 악을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랄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항변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답이 이거예요.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유다 민족을 심판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대답이 뭐냐, 이어서 하는 대답이 그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바벨론까지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들은 하박국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 말씀이에요. 사건의 정황을 이해하셨습니까? 마지막에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부응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마치 교회의 어떤 수적인 어떤 부응, 그런 부응을 이야기하느냐? 아니에요. 앞에서 전개되었던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의 대화 내용이 그런 대화의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느닷없이 하박국 선지자가 갑자기 앞에 내용을 싹 다 무시하고 하나님,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생뚱맞게 기도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자, 이 말 하박국 3장 2절에 부흥이라는 단어는, 이 부흥이 한글로는 부흥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성경에는 카야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야. 그럼 이 카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표기로 되어 있는 이 단어를 영어 표기로 옮겨 놓으면 영어 성경에는 리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리브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명, 산다, 삶 이런 뜻이잖아요. 리브라는 뜻은, 그죠? 이거는 부흥이 아니에요. 리바이벌이 아니라고요. 수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죽어 있는 것을 다시 살릴 때에 생명을 불어넣는 리브, 그리고 죽어 있는 것을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움직여지는 행동, 삶, 이런 것이 카야, 부흥이라는 단어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박국 3장 2절에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는 이 원래의 뜻은 어떤 취지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냐면, 하나님의 민족들은 지금 현재 죽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죽어 있는 백성들을 수년 내에 다시 살려 주옵소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수년 내에 지금 죽어져 가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상태에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이들을 하나님이 지금 곧 심판하실 것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다시 수년 내에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생명에 대한 절박감으로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수적인 부흥은 다음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죽어져 가는 것을 살리는 그 사역을 해야 돼요. 죽어져 가는 생명의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의 본래의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숙제요,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낮의 예배의 설교와 오늘 오후 예배의 설교는 같이 맥락이 이어져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직전에 두는 그 시대에 회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그런 것을 강조하는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주의 종들을 맞이할 것과, 그리고 마지막 때의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죽어져 가는 것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처럼 카야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서 리브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곳이 곳곳에 다 생명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진 성경 구절이 하박국 3장 2절 말고도 여러 구절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거기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살아났다, 카야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거든요.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말씀에서 살아난지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는 카야, 하박국 3장 2절에 부흥이라는 단어에 사용했던 카야, 그 카야로 똑같이 사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흥이 여기에서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됐다고요? 살아났다, 살아났다.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카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지고 죽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뜻으로 쓰여진 곳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다. 그러니까 하박국 3장 2절에 카야라고 사용됐던 그 단어를 우리나라 개역 성경으로 옮겨 적을 때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부흥이 마치 오늘날 교회의 성장,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하박국 3장 2절을 자꾸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교회의 성장 부흥하고는 관련이 없는 성경 구절이라는 사실이에요. 죽어져 가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가운데에 지금 현재 있는 죽어 있는 상태로 이대로 갔다가는 이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심판이 오기 전에 수년 내에 이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그 단어가 부흥, 카야, 영어로 리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카야야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고 완수해야 됩니다. 죽어져 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 카야.
그러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숫자적인 부흥이 진짜 부흥이 맞을까? 성전 건축을 하는 교회가 그리 대단한 성장이고 부흥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채 숫자만 많이 모이고 교회만 건축하면 그게 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최종적인 교회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할 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의 목사님 건축했지 않습니까? 예, 그 교회 건축했죠. 그 교회 건축할 때 당시에 뭐 100 몇십억을 주고 건축을 했는데 지금 거의 빚을 다 갚아가지고 뭐 35억인가 40억밖에 안 남았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 빚 감당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 교회에 1,000억 넘어가는 재산가 장로가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30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도 그 교회의 집사님들도 아마 몇 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억 이상 300억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집사님이, 그 교회 같은 집사님이 그 장로님 300억인가 뭐 500억인가 재산가를 가지고 있는 그 장로님이 이제 최근에 자기 갖고 있는 물건 중에 빌딩을 하나 팔았나 봐. 그 빌딩을 파는 걸 알고 나서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하고 나서 남아있는 부채가 한 35억밖에 안 되는데 장로님 하나님 앞에 헌금 좀 한번 하시면 어떻겠냐 했더니 CR도 안 맥히더래. CR도. 아니 500억 뭐 1,000억 정도 되면은 30억 정도 헌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 아니 500억 1,000억 정도 되면은 35억 교회 마지막 남아있는 그 부채 한 방에 해결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CR도 안 맥혀. 35억인데 뭐 300만 원도 헌금 안 하는데 그 무슨 35억이 가당키 나겠어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사람만 많이 모여 있고 재산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난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천국 갈 거라고 하는 생각은 나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오죽하면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 바늘기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그냥 농담으로 했겠습니까? 그냥? 아니에요. 그 300억, 500억, 1,000억 재산가 있는 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못 가져가요. 그 죽을 때 그거 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부랴부랴 자식들 나눠주겠죠 뭐. 여러분 제가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이 지금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 아니면 뭐 부동산이든 다 좋아. 여러분 사람이요 병이 들거나 아니면 죽기 바로 직전에 죽기 직전에 자기가 이제 이 땅에서 생명이 이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시한부 종말에 딱 선고가 딱 떨어지면 그때 죽은 사람이 죽으면서 뭐 누구에게 뭐 다 기증을 하고 뭐 다 나눠줬다 이런 뉴스가 한 번씩 나오죠. 뭐 그 갖고 있는 뭐 그거를 뭐 다 누구에게 기부를 했다는 둥 이런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 죽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뭐 통장에 있는 뭐 돈 10원짜리 하나 안 남기고 누구에게 기증을 하고 넘겨주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본인이 젊을 때 생명이 길 때 중간에 그 부분을 기증을 하고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더 값진 겁니다. 더 값진 거라고. 훨씬 더 값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야. 그게 진짜 믿음이야. 죽기 전에 뭐 다 기증해주고 다 나눠줬다. 그것보다 그런 일이 안 벌어질 때 나눠주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
인색함으로 억지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채 숫자만 많이 모이고 대형 성전 건축을 하면 그게 그 부흥이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그런 부흥이냐? 그런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흥은 뭐냐? 진짜 교회다운 교회는 뭐냐? 죽어가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게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다 했어요. 이제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죽어가는 것들을 다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 믿음도 아직까지 보존도 못하고 내 믿음도 하나 지키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내 믿음 하나도 보존 못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있어서 죽음의 상태가 뭔지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부분에 죽어있는 부분을 빨리 살려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생활이 빠지면 성령 충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을 안 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베드로 같은 인생 산다니까요. 기도하기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도 안 하고 환난이 딱 오니까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까? 계집 요정이 저 친구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거 봤는데,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베드로가 나는 저 예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 그 베드로의 모습이 왜 그랬느냐?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했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성령 충만이 오지 않잖아요. 그 성령 충만이 오지 않으니까는 환난이 딱 왔을 때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왜 기도하지 못했던가, 내가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했던가, 왜 내가 내 믿음 지키지 못했던가, 그렇게 한탄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철저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기도를 강요하고 가르쳤던 베드로의 모습에 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김원유 목사처럼 살지 마세요. 그만큼 기도하라 할 때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를 꼭 해야 되는지 그런 중요성조차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 기도가 꼭 있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 뭐냐 하면, 이 기도를 내가 좀 더 일찍 했더라면, 그 시간과 세월을 내가 허비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후회 막심합니다. 후회 막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안 하다가 후회하지 말고, 자꾸 인생과 시간을 자꾸 허비하지 말고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 철저하게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마치 이사야서에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곧 죽게 될 상황인 것을 알고 눈물로 부르짖고 애절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 살기를 원했던 그처럼 애절하면서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살고 싶어 했던 그 히스기야 왕의 애절한 기도가 부흥, 카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38장 16절.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심령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여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게 바로 부흥이, 이 부흥이 일어나야 돼.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 부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치료받을 게 없어요? 치료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지금 죽어 있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그 죽어가는 거를 빨리 살려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은 즉슨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살리는 신앙생활이에요. 살리는 신앙. 또 합시다. 사는 신앙. 죽는 신앙이 아니라 사는 신앙. 죽는 신앙이 아니라 사는 신앙. 아멘. 사는 신앙. 그 사는 신앙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